바로 현장으로 파송하신 게 아니고 감람산으로, 감람원이라 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감람산 체험. 사실 감람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산 이름이 뭐 감람산은 아니고 거기에 올리브 농장이 있어서 감람원이라는 농장이 있어서 그 산을 칭해서 줄여서 뭐 감람산이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서론에서 구원 이후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죠. 오늘 강단 말씀하셨던 우리가 보고 듣고 겪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예수님을 조금 일찍 만났다면, 청소년 때 만났다면 그때까지, 대학 때 만났다면 대학 때까지, 뭐 청년 장년의 때 만났다면 그때까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미, 또 사실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기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체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세상에서 들어온 것들이고 세상 지식이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신앙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락방에서 자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참 많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말씀하고 안 맞는데 말씀하고 나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맞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뭐 집회도 따라다녔고 개인이 집중하는 40일도 했었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이 그랬겠죠. 우리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요셉의 같은 경우에도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꿈을 꾸며 아버지께 전달받은 언약을 확인했어. 근데 그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기도도 있고, 내가 왜 사랑받는 족장의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언약을 확인했겠죠. 언약을 확인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왕궁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도 사실 집에서 뭐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위에 형이 7명. 그리고 목동은 그 당시 이제 제일 낮은 사람이 하던, 이스라엘의 보편적이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집을 떠나서 혼자 있어야 되고 양을 몰고 들로 광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다윗은 그때 뭘 했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언약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시간을 가졌죠. 또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엘리사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자기가 겪은 것도 있었고 아방 시대에 그래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같이 건넜죠. 요단 같이 건너도 뭐 얻는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받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단성 운동을 펼쳤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원받고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3년간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을 렘넌트 7명을 통해서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또 잘 알듯이 예수님도 40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물 세례, 성령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셨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뭘 하셨냐?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 내가 받은 그 언약이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흑암을 꺾었다 돼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권위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았어요. 그를 위한 40일의 집중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집중의 시간, 오늘 40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사실 10일을 정해놓고 집중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만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셔서 기다렸던 것이 이제 오순절까지 10일이 남았기 때문에 10일에 집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왜 40일을 해야 되냐? 욥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23장 10절대로 단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정금 같지 않은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박혀있던 사단이 준 세상의 생각들,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또 우리 이 시대의 문화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퓨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 호수에도 막 녹이 껴 있다. 그래서 뭐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쓸 수가 없겠죠. 청소해야겠죠. 그리고 뭐 우리 화학 공부한 친구들 알겠지만 순금 아니면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뭐 광택도 안 나고 연성도 안 좋고 전도성도 안 좋고 열 전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금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면 또 이 생활상을 살아가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면 우리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정말 138의 새사람이 되려면 벗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사실은 영적으로 죽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재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술 끝나면 바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맞죠? 큰 수술이면 큰 수술일수록 그 길게 재활이 필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 이전의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인으로 고백한 그때 갈보리 산언약으로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때 이전이 있고 그때 이후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확인된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위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철종임금 있었죠. 철종임금 아세요, 여러분? 강화도령, 강화도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실의 대가 다 끊겨서 찾다 보니까 강화도에서 나무꾼 하고 있던 철종임금을 찾았어. 근데 이 임금이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죠. 왕의 교육을.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그냥 권세를 사용하면 될 건데 밤에 몰래 수락관에 가서 간식 뒤져먹고 막 동물 쫓아다니고 왕이 왕노릇을 못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필요한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이후에 감람산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갈보리산은 끝이에요. 갈보리산 다 끝낸 거야. 그러면 감람산은 시작이냐? 아니죠. 시작이 아니죠. 시작 이전의 것이죠. 시작 이전에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창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창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창업할 수 있는 시장 조사도 해놓고 내가 어떤 업종에서 살 건지, 내가 거기에 기능과 탤런트 있는지, 내가 상위 몇 %인지 확인하고 진입해야 되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창조되었다고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 왜? 시작 이전의 것이 우리에게 먼저 세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 확인시키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확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하셨습니까? 1장 3절에 확실한 아는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뭐 부활체로 떡도 드시고 문이 닫혀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셔서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는 이제 뚫린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고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고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확인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부활은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증명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읽었듯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처럼 죽고서 부활을 해야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로 제3일 뵙기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진 것이 있든지 본 것이 있든지 들은 것이 있든지 그게 증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님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 끝났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확인시켜 주셨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 35절. 오늘 목사님도 우리 신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셔서 다 끝났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삶 재앙이 완전히 끝났다. 삼중직의 사역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확인시켜 주셨어. 이제는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 보고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지금까지는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가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남이 끌려가는 대로 네가 주인이 아니라 종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누구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먼저 확인부터 해야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혹시나 아직도 의심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맞는지 이 복음이 진짜 진리인지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는지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실 만한 분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감람산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 이전에 어떻게 나를 살리겠어요? 그래서 먼저 감람산 시간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고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확인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죠. 그러면 다 끝났으면 앞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미션은 우리가 계속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똑같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2년간 기간에서 마치 감람산 시간표와 같은 시간을 지녔죠. 지금 우리 본부 계속 나오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보혈 축복 393 계속 말씀으로 흘러나오고 똑같은 시간표. 그래서 주신 미션이 237.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어제 산업선교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 237 나라의 5천 종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라. 이것이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 그리고 치유의 사명을 주셨죠. 우리 누가복음 마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가서 그들을 구원해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해줘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줘라.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해줘라.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다 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또 마지막으로 서밋.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가장 아끼던 수제자, 가장 먼저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단독으로 부탁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후대를 물론 여러분 이제 교사로 많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이것을 감람산 시간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장해야 돼. 내 업의 후배, 내 지역에 맡기신 후대들, 앞으로 여러분의 씨를 통해서 태어날 후대들, 그 후대를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디서? 감람산에서.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 시간표가 없다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갑갑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그냥 구원받은 채로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 얼마나 가치없는 인생이겠습니까? 돈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인기를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걸 잘 많이 느낍니다. 부질없다. 돈 많은 사람 자살하고, 권력 가진 사람 감옥 가고, 인기 얻은 사람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없는데 그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출발해야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20대 초반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때가 진짜 마지막 기회이면서도 가장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뭘 모르잖아요. 맞죠? 세상이 어떤지, 사회가 어떤지, 시대가 어떤지. 그리고 어른들은 이런 말 하기 그러잖아요. 솔직히 너무 늦었죠. 이미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그분들은 살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살아서 죽이지 않는 게 은혜예요.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옛날에 또 많이 했었는데, 어른들은 진짜 복음 받은 걸로 끝났다. 복음 받은 것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 끝났다. 왜냐하면 그 어릴 때부터 들어오는 율법, 신비, 인본, 세속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분들은 최고의 은혜. 물론 그걸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좀 안 맞다, 이상하다, 왜 저렇게 율법이야, 왜 저렇게 신비야, 왜 저렇게 복음 아닌 것 같지? 복음 우리보다 더 많이 20년 30년 들었는데 왜 복음 아닌 것 같지? 우리보다 20년 30년 복음을 더 들었지만 그분들은 20년 30년 이전의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해해드려야 돼.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신 것이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가지 말고 약속을 딱 주셨어요. 준 것을 가지고 미션을 할 수 있도록 언약하셨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 삼고 현장으로 237로 치유로 서밋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아니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다른 역사로 그 말씀을 확실히 확증하시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길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 맞죠? 우리의 힘으로 뭐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겠습니까? 주셨는데 사실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받은 것도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영적인 축복을 주셨지만 내 문제, 내 갈등, 나의 것에 매일 때가 너무 많죠. 특히 12가지 문제 걸릴 때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선물이고 또 그냥 함께가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위에서 내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능력 입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입기 전에 세상 나간다? 안 되죠. 이거 입고 세상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성령 세례 뭐 정확히 따지면 침례예요. 침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세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 뿌리는 거.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리고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람산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면 나의 감람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 중심. 사실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을 버려야 돼. 버리기 쉬운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나의 본질을 보면 돼요. 나의 본질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죄 속에서 태어났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안 봤습니까? 나의 모습을 되는 모습보다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저는 많이 봤는데 저도 교육자지만 나의 안 되는 모습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항상 고백하죠. 이거 버려야 되고 또 여러분이 물들어 있는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세상의 틀 여러분이 생각의 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틀 앞으로 불신자도 틀을 깬 사람은 많아요. 불신자도 미래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 전혀 없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과거의 틀에서 특히 세상이 준 우리의 경제관, 우리의 결혼관, 우리의 인간관 이런 관점들이 딱 세상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틀로 바꿔야 됩니다. 참 자유를 얻어야죠.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란 말이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까 철종왕처럼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왕자가 됐는데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불신자들이 이게 올무예요. 운명 사주팔자로 꽁꽁 묶여서 진짜 불신자들 손 없는 날이 이사하면 천벌 받는다니까. 불신자들 몇 자리 잘못 썼다 망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요 방향, 이사 가는 거 하나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속에 갇혀 있어요. 벗어나려 하면 더 꽁꽁 묶이는 그런 올무 속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은 신분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신분 바뀌었는데 아직도 올무에 매여 있는 게 많죠. 돈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내 마음 생각이 묶여 있죠.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어. 안 된다 하거나 할 수 있다 하거나. 아니면 나는 몸이 약해서 맨날 피곤해서. 아니면 내가 운동 열심히 빡세게 해서. 그런 것들. 또는 내 후대에 대한 올무들. 사실 여러분 부모님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인간적인 바람, 인간적인 집착.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대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다. 위탁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대로 양육하고 언젠가는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어린이집에는 부모님이 선생님들 위탁하잖아요. 위탁. 아이를 맡겼다가 데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후대는 맡겼다가 되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럼 내가 잘 키워서 돌려보내는 그런 생각하는데 많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연이처럼 휴대폰 하지 마. 예배 성가대 해. 물론 성가대 하는 거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꽁꽁 묶어하는 거죠. 그리고 내세. 사실 지옥 배경 아닌데 우리 힘들잖아요. 맞죠 사실.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감람산 시간표를 통해서 이 열대가지를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벗어나야 돼요. 사실 내 힘으로도 버릴 수는 없어요. 왜? 이미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팔다리에 잘라낼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완전히 재창조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집중의 시간이다. 연단이잖아요. 결국 누가 나를 두들겨줘야 돼요. 내 스스로 연단될 수가 없잖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두들겨주는 버리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갖출 것. 버렸으면 갖출 것이 있어야겠죠. 이거 좀 긴데 조금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3번 치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이 많아서 좀 쓸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가지고 나가면 손해겠죠.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거 확인하고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진짜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나의 마음 생각 영혼을 치유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내 그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그리고 지옥 배경으로 인한 고통, 무능, 불신앙,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낙심, 넘어짐, 갈등, 속이고 불화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것들을 꺾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또 지혜와 지식,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세팅되어야 됩니다. 우리 받았는데 못 누리면 개손이잖아요. 맞죠?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갖추질 않아서 그래요. 세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권, 우리에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신분도 주셨고요.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천국의 축복 누리는 배경도 주셨고요. 혈강결박하고 정복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일곱 하지 말고 40일 동안 하나하나 찾아가는 응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 우리 흔히 초등신학원에서 9인승 이사로 하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세상 나가서. 내가 구원받는지도 흔들리고 사단이 이겼는지도 흔들리고 나는 왜 계속 지는 것 같지? 그리고 기도응답. 진짜 기도응답 되는 건 맞아? 흔들려요. 그럼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면 더 응답 못 받고. 사죄의 확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넘어졌고요.
사단은 절대 전도운동하는 사람 가만히 놔두질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걸 가장 잘 알고요. 사단은 또 24시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나에게 24시 하지만 사단도 여러분 24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구상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몇 명 없어. 진짜 0.1%도 안 돼요. 그럼 사단의 집중 공격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죄예요, 죄. 물론 죄 안 좋죠. 근데 넘어져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셔서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주고 용서해주시는 그 확신 가지고 야, 그래 내가 넘어졌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장 나가서 흔들려요.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질 게 있죠. 발판.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을 보증을 주신 게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이고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데 내세의 축복. 한 번은 죽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천국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발판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발판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딛고 넘어서기 위한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 우연이라 생각해요. 길 가다 돌 맞았어. 길 가다 교통사고 당했어. 세상은 우연이라 해도 재수 없다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 내가 교통사고 지금 왜 당했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지. 전도사님 아는 여자 렘넌트 하나 있거든요. 미용하는 렘넌트인데 걔가 서울에서 일했는데 돈을 너무 잘 벌어. 어떤 때는 한 달에 매출이 1,500이 넘어. 그럼 그 중에 30% 자기가 가져가거든. 그래서 어떨 땐 자랑을 하는 거야. 하나님 걔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 꼭 팔을 다쳐요. 이제 미용하는 사람 팔을 다치면 일을 못 하잖아. 그럼 꼭 팔을 다쳐서 한 달간 뭐 2달간 쉬어. 그럼 그때서야 훈련 가. 화요집회도 가고 세가지 수련회도 듣고 토요일날 핵심도 듣고 그럴 때는 또 성령 충만했다가 또 열심히 일하고 돈 열심히 벌면 돈 잘 벌리니까 또 세상 따라가다. 여러분 절대 주권이 발판이 되어야 절대 계획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게 발판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발판이 되어야 그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을 확실하게 해야 넘어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발판을 밟아야 높은 데로 가잖아요. 발판을 밟아야 다른 곳으로 뛰어갈 수 있잖아요. 발판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비밀. 비밀이 아니고 비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님이 렘넌트 7명이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다 고아 같아. 요셉 보세요. 부모님 떠났죠. 엄마 죽었지. 아빠 사랑은 받았지만 뭐 족장인데 맨날 요셉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만 사주고 거의 방치였겠죠. 모세는 입양됐잖아요. 사무엘 젖되자마자 성전에 갔어요. 다윗 거의 뭐 목장에 방치됐죠. 야 가서 양이나 치고 와라. 장남, 차남, 삼남 이제 아빠가 사랑하는 1, 2, 3번 자기는 8번 그런 인생이야. 엘리사 대머리였어요. 엘리사 물론 소도 많이 끌고 했지만 대머리였고 애들이 놀렸다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대머리야. 대머리라고 불쌍하게 여기세요. 우리 목사님 대머리 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대머리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를 사랑합시다. 농담 아닌 농담이고 어쨌든 어디서든지 혼자. 그래서 이번 주 렘넌트 전도가 뭐였습니까? 노바디였잖아요. 혼자서 살아남는데 그 안에서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역발성을 보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시너지의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갖기에 무경쟁하는 승리의 사람.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황무지 사막을 생수로, 강물로, 그 다음에 영적 서밋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nothing을 에브리띵으로 바꾸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갖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 40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일 정탐했다고 40년 동안 광에서 뺑뺑이 돌렸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가나안 가면 백전백패하고 바로 우상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타락할 게 뻔하니까. 그리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9가지 흐름 보는 눈 꼭 갖추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불신자도 갖춘 사람은 성공해요. 윗사람, 아랫사람, 내 옆사람, 인간관계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흐름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학교를 가도 그래요. 우리 과가 과거엔 어땠고 현재는 어떤 흐름을 가고 있고 우리 과의 미래는 어떤가. 여러분 의대다. 앞으로 의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AI 사진 분석, AI 수술 많거든요. 그럼 진짜 전문적인 의사 몇 명 빼고는 없겠죠. 앞으로 오히려 정신과나 또는 진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흐름이 달라지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높이, 넓이, 깊이. 높이는 뭐예요? 수준이죠. 얼마나 퀄리티 있게 하는가. 넓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깊이는 얼마나 내공, 자기 업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가. 그래서 9가지 흐름 갖추고 가야 되고 또 흐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이란 말은 실행은 안 해도 괜찮아요 아직. 근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5기초, 5가지 합숙, 5가지 시스템, 5가지 미래. 여러분이 5 미래 중에 한 군데는 갈 거잖아요. 산업선교, 엘리트 사역, 문화 사역, 치유 사역, 랩런트 사역. 그 중에 한 미래는 갈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분에게 줄 미래예요.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여러분 지금 70인 제자 계속 나오잖아요. 70인 제자가 떠나면 70 합숙 받아봐야죠. 그리고 전문별 합숙, 내 업에 대한 그래서 전문인들과 함께한 합숙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마지막으로 전도 합숙. 정말 전도자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리고 전도학교.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 있죠?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신학원도 없지만 전도 신학원. 지금 선교사 훈련은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집중 선교사 훈련인데 선교사 훈련. 그 다음에 RTS와 RU.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신학을 조금 공부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중직자 될 때도 그래도 장로는 신학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 목회를 몰라요. 신학도 모르고 그 목회와 신학을 모른단 말은 교회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해요. 세상에서 하던 대로 세상에서 본 것대로 교회도 똑같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상처받고 장로님도 상처받고.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메시지는 여기까지. 아니다 3번 안 했구나. 우리 갖출 것이 너무 많아서 받을 것이 있어요. 받을 것. 우리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갖추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위에서 주시는 힘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죠. 흑암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셋째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그 달란트.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미션. 그러면 나는 어디에 쓰임받게? 뭐 237 치유성이 다 쓰임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 전공 전문성에 따라 다른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후대 살리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교사로 보내셨다. 그럼 그 현장에 나를 이유가 있는. 나를 의사, 간호사로 보내신다. 그럼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 나를 사업가 또는 뭐 외교관 이렇게 보내신다. 237 살리는 현장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메시지는 여기까지고 조금 전달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간단한 것부터 해야겠다. 지금 조성희 장로님께서 건축기대 PPT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게 매일 기도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좀 같이 도와서 PPT를 만들 사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5월 21일에 광고에도 있지만 우리 대학부 원네스트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전부지 방문하고 또 함께 이월드 가서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할 거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이 응답을 우리 40일을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대학부 40일 집중 훈련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다 하란 말 아니고 신청 받을 겁니다. 그리고 훈련비 받을 겁니다. 교재도 줄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 매일 말씀, 기도, 전도, 매일 사모를 실천 도전할 거고요. 매주 토요 집회.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교에서 회복됐죠?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여자들까지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매월 나오는 화요 말씀. 여러분 화요 제자 세가족 수련회 정말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못 듣고 있잖아. 그래서 매주 줌으로, 그러면 또 다른 플랫폼으로 화요 제자 세가족 수련회 말씀 같이 점검하고 포럼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우수자는 시상도 하고 마지막에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이것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이제 한 명만 신청해도 할 거예요. 다 안 하면 안 하겠지만 한 명만 신청해도 할 겁니다. 기도 제목 너무 많이 오는 게 아닌가 하긴 하는데, 그래서 광고 보시고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5월 둘째 주부터 40일 집중훈련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람산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사에서 완전히 신부음과 권세와 모든 것을 끝내시고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감람산으로 받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어왔던 잘못된 것, 틀린 것, 다른 것들 다 버리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고 보호자의 능력과 달란트 미션 발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